지난 주일까지 공부한 그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에베소에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두란노 서원을 차렸습니다. 그래서 그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선포를 하고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받는 것입니다. 생기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의 제자된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고 또한 바울과 동역하는 바울의 제자가 또 되었습니다. 그들은 에베소에 예수 믿는 신앙의 공동체를 형성을 하게 됐던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들의 삶이 변화하고 내가 예수 믿는 자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겠다. 이렇게 돼서 그곳에 신앙의 공동체가 생긴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탄생을 하게 된 것입니다. 잭슨빌 중앙침례교회가 탄생이 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그가 어떻게 나를 위해서 하셨는지 그것을 찾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내가 남은 인생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으면서 그의 제자로서 살겠다. 이 구원받은 자들의 공동체가 형성이 되는 것. 그래서 잭슨빌의 그 예수 믿는 자들의 공동체는 잭슨빌 중앙침례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에베소는 이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 아주 우상을 많이 섬기는 그런 도시였다라고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데미 신전을 만들어 놓고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그런 도시였어요. 그곳에 바울이 복음을 들고 들어갔다라는 얘기죠. 그곳에는 아주 큰 부자 한 사람이 살고 있었어요. 아데미 여신상을 만들어서 파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25만에서 많게 보는 사람은 50만 명까지도 보는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절기마다 아데미 여신을 섬기러 아데미 신전에 모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정마다 그 아데미 여신상을 갖다 놓고 거기다가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하며 살아가는 도시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풍요의 여신, 향락의 여신을 집에 모셔야만 그 마음이 편했을 거예요. 그 여신이 나를 인도해 주어야 내 생활이 보장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큰 부자가 그 아이디어를 내서 그 여신상을 계속해서 만들어서 파는 것입니다. 그곳에 들리는 관광객들도 그 여신상을 꼭 가지고 가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해서 큰 부자가 형성이 되고 경제적으로 그것이 돈도 많고 재물도 많은 그런 도시가 됐는데 그곳에 바울이 이제 들어가서 두란노 성을 차리고 말을 하는데 여보시오 사람들아,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것은 신이 아니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자기들이 믿고 있었던 아데미 여신에 대한 아주 대적을 해버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어요. 자기의 비즈니스가 다 망가져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출이 딱 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소상인들을 모집을 했어요. 자기의 여신상을, 그 아데미 여신상을 공급해서 거리에서 또 팔고 신전 앞에서도 팔고 지역 곳곳에서 팔고 있는 그 소상인들을 전부 다 모여라. 우리에게 위기가 닥쳤다. 네. 그래서 바울이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그리스도의 복음이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매일같이 만나는 사람마다 말을 하고 가르치기를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 그것은 신이 될 수가 없다라고 말하고 오직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신 중에 신이다, 왕 중에 왕이고 그분만이 구원자다, 그분만이 우리를 보호해 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변해서 우리의 여신상을 더 이상 사가지 않게 생겼다. 우리가 망하게 됐다. 이대로 있을 수 없다. 바울을 어떻게든지 해서 이곳에서 쫓아내버리지 않으면 우리가 위협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자가 말을 하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이 아데미 여신상을 모독하는 사람이 생겼다. 자기의 돈벌이가 떨어졌다는 소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온 바울이라는 사람이 우리가 그동안 섬기고 있었던 이 아데미 여신을 모욕을 한다. 그래서 우리 수호신 이 아데미 여신이 우리를 보호해줘야 되는데 저런 사람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우리가 더 이상 보호받지 못할지도 모르고 우리가 그동안 섬겨왔던 그 우리의 신앙이 무너져 버리는 것이다. 우리는 이 아데미 여신상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 그래서 그 여신상으로부터 아데미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보호받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니까 에베소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동안 섬겨오던 그 신, 그것을 쉽게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루는 전부 다 시위에 나서는 것입니다. 전부 다 모여라. 그래서 아데미에 큰 공설 운동장이 있었는데 그곳으로 모든 사람들이 몰려가는 거예요.
몰려가면서 아데미 여신이여, 아데미 여신이여, 우리가 당신을 수호를 하겠습니다라고 외치면서 가는 것입니다. 가다가 바울과 함께 동역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마게도냐에서 온 사람인데, 마게도냐가 어디냐면 이쪽 소아시아 지역에서 유럽으로 건너오는 빌립보 교회 아시죠? 빌립보 교회가 위치했던 그 장소, 그 근방을 전부 다 마게도냐라고 그러는데, 거기서 이 에베소로 온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왜 왔겠어요? 처음에는 뭐 돈을 벌러 왔겠죠. 에베소가 아주 큰 무역항이고 아주 잘 사는 도시니까 그곳에 와서 자기들도 어쩌면 여신상을 팔아서, 아데미 여신상을 팔아서 돈을 좀 벌어보려고 왔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랬는데 그 사람들이 와서 누구를 만났어요? 바울을 만나고 두란노 서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됐다고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게 됐어.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 되는 것이 아니구나. 그리고 그 삶이 변하고 예수를 구원자로 믿고 그리스도인이 돼버리고, 그리고 나서 바울의 제자가 돼서 바울과 함께 동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거리에 나가서 사람이 만든, 손으로 만든 것은 신이 될 수 없다. 너희가 믿는 아데미 여신, 그것은 바울의 말뿐만 아니라 나도 이제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절대로 우리가 믿을 대상이 아니다라고 외쳤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그 시위대가 끌고 공설 운동장 안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자, 그러면 그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9장 29절입니다. 그 사람들이 누구냐 그러면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다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말이 바로 저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동안에 그 지역에서 믿고 있던 우상신들, 내가 믿고 있던 우상신으로부터 내가 빠져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영접을 하고 그것을 복음을 증거하고 살 때 우리한테도 얼마든지 저런 일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 연극장이라고 하는 큰 공설 운동장을 말해요. 그곳으로 끌려 들어간 두 사람이 이름이 가이오와 아리스다고 마게도냐에서 온 사람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해 놓고 있어요. 누가 썼어요? 사도행전을 누가가 썼거든요. 누가가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그들과 함께 쫓아다니면서 이것을 기록한 거예요. 성경 속에서 예수 믿는 자들의 이름이 꼭 기록이 돼요. 성경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려고 결정을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꼭 기억을 하신다는 말이죠. 참 희한하잖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 성경의 66권 얼마나 짧아요. 이곳에 예수를 잘 믿었던 사람들의 이름이 딱 기억이 되고, 그 예수로 인해서 핍박받은 사람들, 이렇게 끌려갔던 사람들의 이름이 절대로 잊혀지지 않고 기록이 된다라는 것이죠. 네. 바울이 운동장을 향해서 그도 달려가는 거예요. 이 사람들만 달려간 것이 아니라 바울이 생각할 때 사랑하는 두 제자, 나와 동역했던 두 제자가 지금 다 그곳에 붙잡혀 갔으니까 공설운동장에 데려다 놓고 무슨 짓을 할까 가히 상상이 되잖아요. 이들이 아마 어쩌면 그 두 제자를 돌로 칠 수 있어요. 돌로 쳐서 쳐 죽일 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그 소식을 듣자마자 급히 달려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들을 만나서 설득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할 때까지 얼마나 바울이 공을 들였을까. 그리고 두란노 서원의 약도를 가르쳐주고 거기서 시작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는 시간이 몇 시니까 아무리 바쁘고 살기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라고 그들을 권유를 해서 모셔오다시피 해서, 그래서 앉혀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동안 증거를 했고, 그리고 나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개인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나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겠다고 했던 그날이 얼마나 바울에게는 감격이 넘쳤을까. 그렇죠? 그래서 그들이 뭐 세례를 받았든지 침례를 받았든지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고 나서 나가 이제 새로운 삶을 살기로 결단을 했으니까 지금부터는 바울, 당신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동거동락을 하는 거죠. 에베소에서 그때 당시만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거의 생명을 내놓는 일이거든요. 그때 바울과 함께 동거동락을 하면서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때로는 같이 핍박받았을 거예요. 때로는 같이 고난을 당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 고난의 동지, 핍박의 동지가 이제 저 시위대에 이끌려서 아데미 여신을 모독했다는 그 죄로 공설운동장에 잡혀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바울의 성격을 잘 아시잖아요. 이 사람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절대로 아닙니다. 죽여도 내가 죽어야지, 왜 내 사랑하는 제자를 내가 죽어야지. 이제 갓 예수 믿고 이제 갓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한 그 사랑하는 동지들, 믿음의 동지들이 죽어서야 되겠나. 이 사람은 겁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돌로 맞아서 쳐도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를 막 달려갔을 겁니다. 그 앞에 달려가니까 그 앞에서 문 앞을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공설운동장 안에서는 막 소리가, 함성이 들려오는 것입니다. 아데미 여신이여, 아데미 여신이여. 내가 상상만 해도, 그 바울이 상상만 해도 내 두 제자가 곧 돌에 맞아 죽겠구나. 내가 빨리 저길 들어가서 내가 변명을 해도 해야 되고, 내가 맞아도 내가 죽어야지. 그리고 달려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문 앞에서 사랑하는 제자들이, 예수를 아는 제자들이 딱 막았어요. 바울 선생님, 지금 들어가시면 안 됩니다. 당신도 죽을 수 있어요. 막아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그 동네에, 그 에베소에 관리직에 있는 사람들, 미리 바울한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을 것 같은 그런 사람들이, 완전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변화받지는 못했지만 그 관리층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을 보고 막았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당신 죽습니다. 지금 들어가면 당신 죽을 수도 있으니까 제발 들어가지 말고 여기 계십시오. 그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지요. 30절하고 31절입니다. 바울이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19장 31절에 또 아시아 관리 중에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그랬거든요. 이 사람들이 막아서는 거예요. 제발 당신 들어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게 당신이 들어감으로 인해서 더 큰 일이 벌어진다. 당신 죽는다 말이지. 당신 생명의 위협을 가할 것이다. 여기 들어가면 안 된다. 시위대들이 지금 분노가 머리끝까지 올라 있다라는 거예요. 어디로 피하는 것이 좋겠다 이랬는데, 제가 왜 여기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말을 적어놨느냐. 여기 오늘 19장에서부터 계속해서 한 단어가 계속 나와요. 근데 그 단어를 보면 권하다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헬라 말로 제가 옮겨본 거예요. 파레칼레오라는 말입니다. 파레칼레오. 자, 우리는 한국말 언어 번역을 하다 보면 조금씩 의미가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근데 헬라어 원문에 보면 계속해서 위로하다, 권면하다, 이것이 똑같은 파레칼레오라는 단어로 적혀 있어요. 원래는 저 의미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 의미는 뭐냐면 권유하되 격려하는데 옆에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냥 당신을 딱 붙잡아 놓고 못 들어와 한 것이 아니고요. 바울, 내가 당신의 생각을 알고 있어. 이해해. 그러나 지금은 아니야. 그리고 어깨를 두드리면서 진정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위로하고 격려하는데 옆에서. 그러니까 앞에서 그러면 안 돼라고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한 것이 아니라 옆에서 어깨를 두드려주면서 껴안아주면서 간곡히 부탁을 했다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교회 생활, 신앙 생활, 또 우리 세상의 삶도 살아가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우리가 겪어나가요. 그 중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함께 살아간다라는 의미 속에 저 단어가 꼭 존재를 하는 것입니다. 핍박이 와도 고난이 와도 그렇지 않을 때라도 파레칼레오, 권면하고 위로하되, 지적하면서 권면하고 너 이거 고쳐야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서서 어깨를 두드려주고 안아주면서 권면하는 그런 삶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거기서 느꼈을 거예요. 아, 이 사람들이 지금 나를 못 들어가게 하려고 하는 것만 아니라 나를 진실로 도와주고 위로하려고 이러는구나. 그것을 느꼈던 거죠. 그러니까 옆에서 안아주면서 얘기를 한 거예요. 바울, 지금은 아니야. 때가 지금은 아니야. 당신도 죽고 당신의 제자들도 죽을 수 있어. 그러나 지금 이미 그 안에 서기관도 들어가 있고 진정시키려고 하는 관리들이 몇 명 들어가 있으니까 조금만 참아봐. 이 소요가 곧 끝날 수 있어. 라고 권유를 진실하게 해줬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상황 속에서
운동장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이 바울의 심정 정말 안타까웠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그동안 그렇게 예수를 믿는 동지로 만들어내기까지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공을 들였을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집니까 여러분? 솔직히 저도 어려서 할머니를 따라서 맨날 절에 다녔어요. 4월 초파일 날 되면 절에 가서 할머니 불공 드리는 옆에 앉아 있으면 스님이 와서 내 이름이 뭐냐 그러고 저를 위해서 또 기도해주고 뭘 하더라고요. 그런 속에서 살다가 하나님이라는 소리를 들었을 때, 누군가에 의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까지 그 사람의 기도가 그게 하루 이틀에 된 게 아니에요. 엄청난 희생과 노력으로 기도하고 금식하며 기도하고, 그러던 어느 날 자기 자신의 의로움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삶을 보고 내가 믿게 된 것은 아니고, 어느 날 성령께서 그의 기도에 응답해 주셔서 저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들어오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분인지, 그분이 왜 나를 위해서 죽으셨는지를 깨닫게 되는 그런 사건, 그 상황을 만나게 돼서 그날부터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단 말이죠. 그 시간이 너무나 길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 시간들이 너무나 허황된 시간이었고, 내가 좀 더 어려서 일찍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았더라면 얼마나 내 인생이 좀 더 가치 있게 변했을까. 왜 좀 더 일찍 결혼하지 않고 30살에 결혼했을까? 일찍 만났으면 좋았을 텐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울이 그 사랑하는 제자가 지금 돌에 맞아 죽을 환경에 있다. 이것이 보통 일이 아니죠. 여러분, 목회자로서 생활을 한다는 것이 그런 마음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오늘 예배에 참여하셨을 때, 어느 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오랫동안 믿으신 분이 계시고, 어느 분은 또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시고, 어느 분은 마음이 또 딱 닫혀 있는 분도 계시고, 여러분 모르실지 모르지만, 그러나 목회자는 기도해요.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 기도하는 그 시간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기를, 하나님께서 그 영혼의 삶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그래서 그 영혼도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그리고 고백하고 그 삶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실 수 있도록 해달라고. 때로는 기도하다 보면은요, 정말로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심정이 되어서 엉엉 울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한 영혼 한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죠. 바울이 그렇지 않았겠어요? 그렇게 해서 변화받고 어느 날 예수를 믿고 침례받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셀레브레이션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게 됐다. 그런 그 사랑하는 제자가, 사랑하는 여러분이 지금 돌에 맞아 죽게 됐다. 김 목사가 도망가겠죠. 다 살아야 된다고. 사꾼 목사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요.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죽어야죠. 그래서 바울이 그 앞에 가서 이렇게 애걸복걸한 심정으로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거기서 말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권유를 받는 거죠. 여러분, 복음은요, 복음의 동지를 만들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만나게 됐잖아요. 그리고 그 동지들과 함께 또 복음을 아직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잖아요. 우리는 복음의 동지가 된 거예요.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람들이 세워져요. 그 역할이 맡겨지는 거죠. 너는 목사라고 하고, 너는 안수집사라고 하고, 너는 집사라고 하고, 너는 성가대를 인도하고, 너는 찬양팀을 인도하고, 너는 전도부장을 하고, 누구는 또 뭐하고. 복음의 동지들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워지고 그 역할을 분담해서 혼자 할 수 없는 일을 다 같이 하는 거예요. 고난도 같이 받고 핍박도 같이 받는. 그 관계는 세상에서 만들어지는 그런 관계하고는 틀리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을 쥐고 계신 그 생명의
공동체 안에서 맺어진 인연이고 그 생명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고 기도하면서 가야만 되는데 그곳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당하는 핍박과 조롱과 모든 그 고난을 함께 지고 갈 수 있어야 된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권해야 된다. 아멘. 얼마나 힘들었어요. 얼마나 어려웠어요. 그 심정이 우리 가운데 가지고 있는 심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는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왜? 죽어도 같이 죽어야 되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이 미국 땅에 플로리다에서부터 시작해서 정말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이제 기독교는 전부 다 없애버리겠다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서 플로리다부터 시작해 전부 다 총살이야. 우리 전부 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죠? 홍신호 집사님 그때 앞에 가서 난 그리스도 몰라 이렇게 하시겠어요. 성가대 지휘기 내가 그럴 수 없잖아. 네. 네. 제가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이기 때문에 믿음의 통지들과 함께 그동안 살아왔는데 그 삶을 그날 변화시킬 수 없어요. 네. 둘이가 지금 엄마한테 엄마는 충분히 그럴 수 있어 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서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던 그들이 지금 운동장 안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을 때 들어가지 못하고 밖에서 서 있는 그 바울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심정으로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나서 오늘 본문 이제 20장 1절 우리가 읽었잖아요. 소요가 그침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 마게도냐로 가니라. 이제 그 소요가 끝났어요. 다행스럽게 아무런 죽음이 없이 그 제자들도 나오고 그 소요가 다 끝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울이 그 제자들을 부르는 겁니다. 얼마나 두려웠느냐, 얼마나 힘들었느냐, 얼마나 그때 놀랬느냐라고 위로를 해주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들어간 단어가 뭐예요? 고난 후에. 바울은 어떤 자기 자신이 그 제자들의 안타까움을 다 알고 안아주고 옆에서 어깨 동무를 해주면서 등을 두들겨 주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작별하고 나서 마게도냐로 가니라. 파라칼레오. 이 권면이 그리스도인들 사이에 있는 권면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누군가로부터 이런 격려를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누군가를 또 이렇게 격려를 해 주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바울이 그 소요가 끝나고 소요 속에서 두려워했을 그 제자들을 불러서 한 사람 한 사람 어깨 위에 손을 얹고 얼마나 힘들었느냐고 잘 견디어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격려를 해준 거예요. 그리고 그는 곧장 예루살렘으로 갈 길을 간 것이 아니라 여러분, 여행의 계획을 바꿉니다. 그 경험을 통해서 지금은 3차 전도 여행이거든요. 내가 2차 전도 여행 때 마게도냐, 빌립보, 데살로니아, 베레아, 그리고 고린도, 아덴, 그쪽을 거쳐서 내가 복음을 뿌리고 왔는데 그곳에서 지금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 그 제자들이 생각납니다. 그들이 지금 얼마나 핍박당하고 있을까? 얼마나 힘들까? 그들이 그곳에서 교회를 세워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얼마나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핍박을 받으면서 그것을 이겨내기가 힘들까? 그래서 내가 그곳으로 가야 되겠다. 가서 제자들을 만나야 되겠다라는 거죠. 이 바울이 대단한 사람입니다. 지금 여기서 거기까지 한 200km가 되는 데인데 거기를 걸어서 가는 거죠. 그 당시에는 걸어서 혼자 가는 거예요. 그 제자들을 생각하면서 그때 당시에 내가 거기서 복음의 씨를 뿌릴 때 누구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받은 삶을 살겠다고 그러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겠다고 그렇게 한 걸 내가 기억하는데, 그럼 그들이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을까? 그들이 지금 무사할까? 그 생각 때문에 그 길을 혼자 가는 것입니다.
가서 그곳에 가서 제자들을 다 만나요. 만나서 잘 있었어? 네, 괜찮아. 위로해 주는 거죠. 20장 7절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우리가 떡을 떼러 모였더니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강론할세 그들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자, 이제 마게도냐에 가서 그 집을 쭉 돌아다니면서 그 제자들을 다 격려를 했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고 했을까요? 거기 가서 그래도 힘들어도, 어렵고 힘들고 포기하고 싶어도 그러면 안 돼. 우리 할 수 있어.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이 세상의 구원자가 되는 거야. 우리가 진리를 가지고 있잖아. 그 진리를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나만 은혜 받고 끝나면 안 되잖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는 날까지 우리가 먼저 택함 받았으니 그 은혜를 받은 자라면 은혜에 반응하는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됐으니까 우리가 그 제자 역할을 온전히 해야만 해. 나도 그래. 그렇게 사는 거야 라고 격려하고 위로해주고 힘들지만 참아보자라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에 떡을 떼러 모였더니 성만찬을 오는 거죠. 우리는 친교 그러면 밥을 먹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우리 교회의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친교는 주님의 살과 피를 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친교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친교를 준비하시는 성도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준비하실 때 그 마음으로 하세요. 성찬 준비를 내가 한다는 거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흘리신 피, 그리고 그 떡을, 살, 그것을 내가 우리 신앙의 공동체 믿음의 동지들과 함께 나누는 그 시간, 그것을 내가 이번 주에 맡았다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게 그걸 준비를 하는 거죠. 성찬을 우리가 친교실에서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양으로 우리가 그 성찬을 대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모여서 떡을 떼는데 바울이 이제 다 머물고 내일 아침이면 길을 떠나겠다라고 얘기해요. 그들에게 강론할세 말을 밤중까지 계속하며. 여기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아주 재미있는 사건이 하나 터집니다. 바울은 이제 날이 새면 그 지금 다시 마게도냐에서 돌아온 데가 어디냐면 드로아라는 항구 도시거든요. 그 드로아에서 제자들을 다 모이게 해놓고 거기서 밤새 이제 설교를 하는 겁니다. 밤새 하나님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복음을 계속해서 사람들이 그 드로아에 모여서 듣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마음 속에 그때 당시로 우리가 돌아가서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바울이 이제 또 선교 여행을 계속해서 떠나면 예루살렘으로 가고 뭐 이렇게 해서 자기가 갈 길을 쭉 갈 텐데 이제 드로아에서 다시 언제 만나게 될까? 그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고 전도 여행을 한다는 것은 생명을 내놓고 하는 일인데 어디 가서 돌에 맞아 죽을지 모르는데 저 사람이 오늘 우리를 떠나면 어떻게 다음에 다시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저렇게 또 저런 사람을 통해서 들을 수가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모인 거죠. 그랬다 보니까 앉을 자리가 부족했던지 창문을 열고 창가에 한 사람 유두고라는 청년이 거기 앉아서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 말이 끊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저 비슷했던 것 같아요. 계속 하나님의 말씀 계속 전하고 네. 시간이 길어져요. 그런데도 사람들이 계속 듣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이 유두고라고 하는 청년이 창문에서 졸고 있는 거예요. 꼬박꼬박 졸고 있다가 창문이 3층에 있었대요. 그 설교하는 데가 3층에서 바닥으로 떨어졌으니 이 3층에서 떨어졌다는 말이 뭡니까? 즉사했다는 거죠. 3층에서 떨어지면 그 살아남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20장 9절에 보면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20장 9절입니다. 아까 9절 있었는데 없어요? 20장 9절에 보면 유두고라 하는 청년이 창에 걸터 앉아 있다가 깊이 졸더니 바울이 강론하기를 더 오래 하며 졸음을 이기지 못하여 3층에서 떨어지거늘 일으켜 보니 죽었는지라. 바울같이 유명한 설교자, 아주 복음의 정통을 알고 있는 구약 성경을
완전하게 다 해석을 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 삶이 완전하게 변하고 우주 만물이 돌아가는 이치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진리라고 믿고 선포하는 그 사람이 설교를 하는데도 조는 사람이 있었는데, 김한규 목사가 설교할 때 졸지 말라는 법은 없죠. 졸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그날하고 오늘하고 다른 것을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앞으로 이 성경이 여러분들 다 아시는 것처럼 유두고가 떨어져 죽었는데, 누가 사람이 가서 보니까 이 사람이 분명히 죽었어요. 손을 대보니까 움직이질 않아. 숨소리를 들어보니까 숨을 안 쉬어. 죽었어요. 확실하게 죽었어요. 그 기록을 누가 했어요? 의사인 누가가 했거든요. 사망 진단을 의사가 내린 거예요. 죽었다. 일 벌어졌다. 근데 바울이 쫓아 내려갔죠. 바울이 쫓아 내려가서 그 위에, 그 죽은 사람 위를 올라타고 엎드렸어요. 그리고 나서 거기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권했어요. 그랬더니 그 바울이 하는 소리가 뭐냐면, 야, 이 사람이 죽은 게 아니고 살아났네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졸다가 떨어져서 죽어도 바울 같은 능력 있는 사역자가 있어서 살아날 수가 있었는데, 오늘 여러분들이 졸다가 죽으면 저는 그런 능력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졸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 졸으시면 안 돼요. 살아날 가망이 없어요, 여기는. 그래서 20장 10절에 보면 바울이 내려가서 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고 말하되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안고 말하되, 여기 깊이 안아주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을 안아주는 것이에요. 그 위에 엎드렸어요. 죽은 사람 위에 엎드려서 그를 꼭 안아주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한 일은 자신의 체온을 나누었다라는 거죠. 내 모든 것을 나누었다라는 것입니다. 파레칼레오, 깊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했다라는 거죠. 살아난 청년이 이제 그날 밤새 다른 사람들과 같이 이야기를 나눠요. 그리고 바울은 이튿날 길을 나서게 됩니다. 근데 성경에는 기록하기를 어떻게 기록해 놓았느냐 그러면 20장 12절에 사람들이 살아난 청년을 데리고 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더라 그러거든요. 여기 위로라는 단어도 역시 파레칼레오입니다. 지금까지 이 상황 속에 계속해서 등장하는 한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파레칼레오예요. 믿음의 사람들 속에 존재하는 한 아주 훌륭한 단어가 있는데, 하고 위로하고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아니하고는 그들은 살아남을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는 신앙의 공동체 속에서 그들이 서로 살아가고 있었다는 거죠. 누가 밖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힘든 상황을 만나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모여서 파레칼레오, 서로 격려하고 위로했다. 그것을 서로 받았다. 주고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질문 다시 한번 던집니다. 여러분,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 하시면서 누구를 이렇게 깊은 권면을, 이런 파레칼레오 그런 권면을 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 영혼이 신앙을 지켜나가기 위해서 얼마나 힘들까라는 그 생각 때문에 내가 위로받고 내가 격려받아야 된다는 그것보다 내가 저 영혼을 어떻게 위로해 줄 수 있을까라고, 그래서 그 영혼을 만나서 깊이 한번 파레칼레오 이렇게 격려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바울이 전한 복음의 능력을 지난 밤에 실제로 그들이 보았거든요. 자, 여러분, 이게요, 바울이 긴 설교를 하고 하는 중이에요. 이 유두고라는 청년이 바닥에 떨어져서 죽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제가 몇 번을 읽어봐도 성경 속에는 바울이 그때 그 순간에 그 유두고가 창문에서 떨어져 죽기 전에
무슨 말씀을 증거했다라고 돼 있지 않아요. 그런데 성령께서 저한테 주는 생각이 뭐냐면, 바울이 계속해서 그 순간에 무엇을 증거하고 있었을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믿는 자마다 죽음에서 살려내는 능력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했을 거예요. 그때 그 순간에 그 안에 함께하고 계시던 하나님의 영께서, 성령께서 유두구라는 청년을 사용하셔서 죽여버리셨어. 그리고 바울이 내려가서 하나님의 위로를 가지고 그 몸에 엎드리고, 그리고 나서 간절한 마음으로 팔에 칼레오 기도할 적에 살아났고요.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 누구의 능력을 받다 바울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보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모여서 20장 12절에 사람들이 살아난 그 청년을 데리고 와서 적지 않게 위로를 받았다. 그 청년이 살아난 것이 기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우리가 말씀을 들은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복음이 능력이 있구나. 정말 우리는 그분만 믿으면 되겠구나. 지금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그분의 능력이면 우리는 거뜬히 이길 수 있다라고 그날 밤에, 그 새벽에 그들은 밤을 새서 그 위로를 받고 서로 나누었다라는 것이죠. 신앙의 공동체는 파레클레오의 공동체입니다. 우리 잭슨빌 중앙침례교회는 사랑과 격려의 공동체예요. 부족하지만 서로 사랑하고 서로 주님의 은혜로 파레칼레오의 권면으로 서로 함께 살아가는 신앙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